감사합니다. 나도 순간적으로 하모니카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그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흐름을 바꾸는 방법이 그게요. 문화의 흐름을 바꿔라, 흐름 바꿔라 하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흐름을 바꾸는, 시대의 문화를 바꾸는 전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잘 보입니까? 오늘 부활 주일 예배라고 우리 여성교회에서 또 부활절 꽃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으로 인사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사망 원수를 이기신 그분이,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사니까 이제 힘들지요.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 말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합시다. 부활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레미야 52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님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아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랴블라에서 유대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솔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이번 주는 예레미야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목이 당연한 결과예요. 당연한 결과. 근데 이 결과가 어떤 결과가 왔냐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요.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유다 백성들이 싹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오늘 제목이
당연한 결과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이렇게도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다 파괴되어 버리고 세계복음화 해야 될 저 유다 백성들은 우상숭배하는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52장 2절에 이래 돼 있지요.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무슨 악을 행하였을까? 무슨 악을 행하였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무슨 악, 뭐 우상 숭배하고 뭐하고 이런 게 있겠지만은 제가 정리하기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을 붙잡지 않았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지 않고 내 것으로 했다. 이렇게 저는 답을 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하지를 못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자꾸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불만족.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환경이라든가 내 어떤 입장 이런 걸 놓고 불평하기 쉽거든요. 그거는 내 환경과 내 이치와 입장을 불만족스러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족이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그것도 세계복음화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건축하게 한 성전이 저렇게도 파괴됐을까? 그래서 오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는 이 악이 뭘까? 물론 그 당시에는 막 이게 이제 우상 숭배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나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붙잡는 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지 않고 내 것으로 했다. 그게 악이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는 충분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해. 자꾸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쫓아가.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악이다. 자, 어느 정도 망했지요? 6절에요.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에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리고 7절에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8절에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10절에 보면은요, 무시무시하죠.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11절에는 더하지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오늘 그 찬양 제목이 각인송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요. 렘넌트에 지금, 어쨌든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어려도요. 그 각인 뽑아내야 되거든. 그래서 막 노래로 만들어서, 노래 부르게 만들고, 계속 메시지 하고요. 난 지금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지금 이 축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지 저는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요. 여러분, 아까 내가 8시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설교가 길어지냐? 8시에 안 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8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어진 걸 내 탓을 하지 말라니까. 왜냐?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요. 못 들은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그걸 또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요. 부모의 마음으로. 근데 그것도 모르고 목사님 설교 길다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의 흉 들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바로 각인돼 버려요. 두 번 들을 필요 없어요. 한 번 딱 듣는 순간에 남의 흉은 각인돼 버려요. 그렇죠. 육신적인 소리 듣지 않습니까? 바로 각인돼 버려요. 잘 안 빠져나갑니다, 그거는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각인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지금 몇몇 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그 성공론을 자꾸 여러분 자녀들한테 각인시키려고 할 겁니다. 왜? 성공했으니까 그 사람이 그 방법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목표고,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목표고요. 그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게 이미 우리 각인됐는데 뭐 지금 아무리 메시지 한다 메시지 들어갑니까? 그게요. 그렇게 안 바뀐다니까, 각인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공론은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축복을 만민에게 전달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론입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성경의 렘넌트 7명은 싹 그 방법으로 성공했어요. 성경을 우리에게 거울로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울. 고린도전서 10장. 성경은 거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성경의 렘넌트 7명은 어떤 방법으로 성공했냐? 구원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그 구원을 전달했어요. 그 방법으로 성공해버렸어요. 그래서 성공은 따라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만큼 각인이 안 바뀐다니까요. 그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번 주는 우리 렘넌트 현장을 놓고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거를 놓쳤다, 그 말이에요. 자, 말하자면은, 그리스도 보내겠다 했어요. 그거 잡으면 돼요. 그거 붙잡고, 그 언약 붙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했어요. 사도행전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성경 전반에 그게 있어요. 이미 성경에 그게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놓쳤단 말이에요. 이거를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 백성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느냐? 왜 그랬냐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왜 힘들고 왜 자꾸 안 되고 왜 무너지느냐? 그와 같은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 방법을 쫓지 않고 자꾸 다른 방법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21가지 이걸 가지고 이번 주에는 우리 렘넌트와 포럼을 하시면 돼요. 21가지. 너는 학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네가 군대를 가든 네가 예국에 가 있든 21가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걸 가지고 봐라. 천명, 소명, 사명 이거 가지고 봐라. 당연, 필연, 절대. 어디 가든지 당연한 걸 찾아하면 돼요. 어디 가든지 그곳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찾아서 하면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안 될지라도 절대적인 것을 해야 돼요. 당연, 필연, 절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 없어요. 일심, 전심, 지속. 이게 답 나왔으니까. 오직 유일성으로 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우리는 이미
재창조된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요. 재창조된 자. 재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재창조의 응답이 따라와요. 복음 24. 그러면은 우리 수준을 뛰어넘는 25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렘넌트는 항상 지금 눈에 보인 것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놓고 해라.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향한 절대적인 응답이 뭐냐면은 완전 복음으로 각인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각인되라. 복음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라. 기도와 전도가 체질되라. 요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향한 절대 응답이다. 천안에서 여러분, 저는 이런 간증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확실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천안에서 우리가 이 다락방 운동에 참여한다고 그래서 요즘도 자꾸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있다며요. 그래서 내 주보에다가 재학력하고 경력을 실어 놓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런 데서 공부를 하신 분이고 우리 목사님 현재 이런 자리에 계신다. 우리 교회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에 가입된 교단이고 그 한기총에 우리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신 분이다. 그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주보에다가 제 학력과 경력을 실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또 실어 놓으면은 그래서 그래도 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요. 우리 천안에서 이 다락방 운동에 참여한다고 교단으로부터 제명된 교회가 이 교회 한 교회예요. 같이 전도운동 하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은 제명된 교회는 여러분이 섬기는 이 온네스 교회입니다. 이 교회 하나 제명됐어요, 천안에서. 다른 목사님들은 스스로 이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같이 하신 분들이고 교단으로부터 제명된 교회입니다. 여기 하나가요. 여기. 제명돼서 잘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자부심이요, 이게요. 잘하든 잘못했든, 이게. 그런데, 이렇게 될 때에, 노회장 지낸 분이 있어요. 우리가 제명될 때 노회장 지낸 분. 또 한 분이 역할을 하신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우리 동기, 우리 학교 동기. 이 동기가, 노회장, 쉽게 말하면 이제 그때 5, 6년 전이니까는요. 노회장을 우리 이제 기수가 할 때가 됐단 말이야. 우리 기수는 지하고 나하고 둘이야. 그래서 나는 미리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런데 관심 없다. 네가 해라. 그런데 노회원들이 볼 때는 내가 더 말하자면은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분위기가 나한테 흘러. 그런데 내가 약점이 하나 있잖아요. 다락방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올린 거예요. 위에다가. 그분이 그 역할을 좀 해준 분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어른, 이제, 이 전에 이제 순복음 교단이 천안에 제일 어른된 분이 한 분 계셔. 저 천안에 불난다리 옆에 있는 교회 있어요. 여러분 불난다리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원성동에 불난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분이 탁 또 뒤에서 힘이 돼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노회장, 그 당시 내 같은 학교 기수, 같은 기수, 교단에 힘되는 어른, 요 세 분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이제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위에서는 한 번 올라왔는데 그 문서를 그냥 폐기한 건 아니지만 문서를 그냥 모른 척 했어요. 또 올라오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명을 시켜준 거예요. 감사하게 돼요. 이분들이 참 좋은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일 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때 노회장 지낸 분은요, 지금 교회도 없어요. 어디 가셨는지. 우리 선배인데. 우리 동기 가는요, 지금 교회 저 간판 단다고 이리 쳐다보니까 간판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간판 달다가 크레인으로 위에 올리고 있는데 그걸 몰라 밑에 오래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간판 떨어져갖고 죽었잖아요. 또 한 번은 이제 어르신이니까 이제 뭐 그작작 살고 계시고 이제 힘도 없이. 우리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은요. 우리 그 동기 이 사람은요, 우리 만나서 신앙적인 얘기 해보면 이분 어느 정도 그 신학과 확신이 없냐면은 천국 가봐야 한다는 사람이에요. 천주교인도 아닌데. 천국 가봐야 할지 뭐.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를 제명시키는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는 말이 아니고, 복음 놓쳤어. 복음이 뭔지 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지 않고 자기 것을 가지고 살아서 그래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겁줄 건 없지만은 사실을 얘기해. 사실.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사실이 이게요. 선민 이스라엘이 세계복음화해야 할 유다 백성들이요, 저 바벨론에 포로 걸려가지고, 오늘 읽은 성경,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다 시드기야가 본 앞에서 죽여버리고요,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래가지고 기록에 보면 한 1000일, 천리길을 묶어가지고 끌고 갔어요.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더란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사실을 얘기해주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대로 안 살았어. 왕이 돼도 이래 되는 거예요. 왕이 돼도.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복잡한 얘기 할 거 없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걸 가지고 모든 삶의 답을 찾아라. 학업도 마찬가지다. 자, 이렇게 이번 주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설교 제목이 2016년 부활절 예배의 설교 제목이에요. 2016년 부활절 예배에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출애굽기 29장 38절 46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는 매년 3번 새 절기를 지켜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출애굽기 29장 38절 46절에 매일 그랬어요. 매일. 자, 보면은요,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그러니까 매일 양 2마리 잡아라. 매일 양 2마리. 근데 양 2마리, 한 마리는 오전에, 한 마리는 오후에. 그러면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과 포도주 4분의 1과 같이 드려라 그랬죠. 자, 저는 이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2016년 부활절 예배에, 자, 1년 후면은 2017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2017년 부활절 예배에 이런 간증을 하게 될 것이다. 2016년 부활절 예배에 내가 이 언약을 붙잡았다. 그런데 1년 동안에 이런 증거가 왔다라고 간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16년 부활절 예배에, 2017년 부활절 예배를 맞이할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간증하길 바랍니다. 2016년 부활절 예배에 내가 이 언약 붙잡았다. 그랬는데 1년 후 2017년 부활절 예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죠. 2016년 부활절 예배에 어떤 언약을 붙잡았는데 1년 후에 이런 증거가 왔다라는 간증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하루에 양 2마리, 오전에 1마리, 오후에 1마리 그랬어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2017년 부활절 예배에 2016년 부활절 예배에 내가 이 언약 붙잡았는데 이런 증거가 나타났다. 그 간증하려면은 이걸 붙잡고, 그거 안 하시려면 안 붙잡아도 되고, 오늘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딱 꽃 예쁘네. 그러고 가면 돼. 다 생전 안 하더니 이게 뭔 일로 했다냐, 이러면서. 네. 이렇게 이제. 그것만 구경하고 그거 하면 됩니다. 꼭 이렇게 하세요. 매일 양 2마리 잡으세요. 이제 벌써 메시지 듣는 사람들은 뭔 말인지 알아들거든요, 이게요. 매일 양 2마리를 잡는데, 오전에 1마리, 오후에 1마리. 그렇게 잡으세요. 무슨 말이냐? 오전에 성경 가지고 복음을 찾아내세요. 복음의 말씀. 찾아내고, 오후에 또 성경 말씀 속에서 복음의 말씀을 찾아내세요. 매일 양 2마리 잡았다니까. 매일. 오전에 갈보리산의 축복 누리고, 오후에 유월절의 축복 누리고,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창세기 1장 속에서 오전에는 양 찾아내고, 오후에는 창세기 2장에 찾아내도 되고, 오전에는 출애기에서 찾아내고, 오후에는 계시록에서 찾아내도 되고, 어쨌든 오전 오후로 양 2마리를 잡아라. 그게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이미 딱 마음에 결심했어요. 오전 오후로. 기도 수첩을 가지고 찾든지 아니면은 3월 매달 우리가 읽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번 3월달은 예레미야서 아닙니까? 4월달은 예레미야 예가서. 그러니까 그 달의 말씀을 가지고 찾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찾든 하루에 오전에 1마리, 오후에 1마리 양 잡아라. 양 잡아라. 그래서 집에서도요, 이게 이제 유행어가 돼야 돼. 양 잡으러 가자. 하면서. 그 양 잡으러 갈 사지?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가지고 양 잡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교회 유행어가 돼야 돼. 너 양 잡았냐? 아직 못 잡았다면서. 야, 저게 양인지 토끼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그러면 계속 쫓아가봐, 한번. 그러면은 양으로 보일 때까지. 말씀 속에서 양으로 보일 때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저게요. 그게 괜히 토끼 이렇게 보이면 안 돼. 양으로 보여야 돼, 양. 그리스도로 딱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성경이 효다라고 그랬는데 아니면 그건 토끼야지. 알겠어요? 성경에 이게 반성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직 그건 노루입니다, 노루. 성경이, 그리스도 이렇게 딱 보여야 돼. 그래야 양을 잡은 거예요. 오전, 오후로 양을 1마리씩 잡아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렇게 돼요. 2017년 부활절 예배 때는 1년 후지요. 1년 후에 이런 간증을 하게 돼요. 42절에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린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돼요. 이제 거기서 만나고 너희와 말하리라. 이제 말씀을 막 계속 주시겠죠. 자,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44절에 내가 그 해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반드시 이 응답, 이런 간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 아닙니다. 갈보리산의 언약, 유월전의 비밀 하루 2번만 누려라. 오전 오후로. 복음으로 만족한, 복음으로 충분한 시간을 오전 오후로 누려라. 네, 이제 차를 운전하고 무슨 방송을 듣는데 저 김천의 성가학교, 이제 성가학교인데 그 성가학교에 대한 이제 그 취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라디오로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되게 이제 그 성가학교인데 그 여성들을 이제 그 공부하는 여성대학이요 말하자면 이제 여자가 중대는
공부하기, 중대기에서 공부하는, 그런데.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되게 자기들한테 사람들이 왜 중이 되려고 했냐? 라고 질문하면서 한 8, 90%는 실현당했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되게 우리가 뭐 여성이라든가 저 수녀 이렇게 보면은 일단 우리 선입견이 저 실현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또 이제 거의 실현당했을 거예요. 그렇게 주로 질문을 한대요. 그런데 이제 한 학생이 이제 성가대학의 한 학생이 이제 여학생이잖아요. 여학생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있다고 그렇게들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라면서 자기는 집도 부유하고 대학도 다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고 그런데 뭔가 마음이 자유롭지 마음이 자유함이 없다. 마음의 자유함이. 그래서 그러다 어느 날 말하자면은 불교의 불교를 접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부하는데 마음의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려. 불교가 가르치는 진리, 다 버리는 진리, 다 버리고 비우고 나니까는 마음에 참된 자유가 왔더라. 그래서 이 길을 가기로 결단했다더라고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우고 버리면은 자유로워집니까? 아니면 가득 채워져야 자유로워집니까? 네, 얼른 생각해 봐요. 네? 가득 채워져야 충분해야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버리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꽉 채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인데 꽉 채워지지 못했으면 불교보다 못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불교는 다 버리는 거예요. 욕심도 버리고 모든 욕구도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왜 욕심이 없고 욕구가 없겠어요? 그럼 인간이 아니지. 그게 짐승도 욕구가 있는데. 그게 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그렇다 신들 좋다. 네가 다 버리고 욕구도 없다 하자. 뭐 번뇌가 없다 하자. 그래서 네가 이제 부처가 됐다 하자. 예? 열반에 들어갔다 해. 번뇌의 불이 꺼졌어 이제. 그걸 열반 들어갔다 하거든. 번뇌의 불이 꺼졌다. 그래서 이제 열반에 들어갔다. 부처가 됐다. 그래 했다 한들 만족하냐? 뭘 만족하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불교의 교리가 무잖아요. 무. 남아탑을 무. 없어. 그게 왜 자유로웁니까? 없는 게. 모든 것으로 충분한 게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오늘 부활절 예배 아닙니까?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요.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요. 아멘. 천지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자, 여러분 지금 지금 박 대통령이 뭐 잘한다 못한다 그래서 하지만은 그래도 박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부활절 예배 드린다 합시다. 난리 났겠죠. 이분이 오늘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집에 갔다 합시다. 난리 나겠죠. 그게 그 여운이 몇 년 갈 겁니다. 이 집에 대통령 오셨다 갔다는 집이라면서. 그게요. 경찰서장이 올 거 아닙니까? 뭔 일 없냐면서. 그게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냐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요. 그게 부활절 예배의 의미예요. 그게요. 그런데 충분하지 않다? 그런데 내가 만족함이 없다? 그래서 매일 양 2마리를 잡아라. 오전에 1마리, 오후에 1마리.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리스도로 만족한 시간을 오전에 1번, 오후에 1번 누리세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요, 이거 복음 내가 붙잡고 말씀 들을 때만 딱 만족하고 막 행복하겠죠. 그러다 조금 시간 지나면 또 이렇게 막 힘 빠지고 막 그러겠죠. 근데 내일 또 하세요. 또 잡고 계속 잡아보세요. 1년만 오전, 오후로 잡아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여러분 영적 상태가 완전 바뀌어버려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 자, 두 번째. 이제 요 양과 함께 같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됐다니까요. 한 어린 양과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가 포도주 4분의 1을 더할지며 같이 할 것. 자, 여기서 이제 함께 할 게 뭐냐면은 아까 8세배 여러분 말씀드렸으니까요. 복음 속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삶 21가지를 같이 누리세요. 오전 오후로 양 잡고 복음 잡았으니까 이제 그 복음 속에서 나오는 우리 삶이 있어요. 21가지 삶. 그거를 같이 누려라. 그게. 아까 설명했죠? 문제를 탁 놓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예요? 우리 목표는 뭐죠? 이 문제 해결이야, 죽어도. 그럼 틀린 거예요,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죽어도 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이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그게 절대 목표예요. 그게. 근데 나의 절대 목표하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 문제를 놓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문제, 작은 문제, 이게 문제 같지도 않는 문제 갖다 놓고 내 생을 바꾸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게. 문제 같지도 않는 그거 갖다 놓고 여러분 솔직히 문제라지만 그 문제가 여러분 생명을 위협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그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라.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찾아라.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 뭐냐? 문제를 놓고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명. 이건 네가 막 죽어도 해결해야 돼. 금식하면서 해결하고 막 생을 걸고 해결해라. 그게 우리를 대한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놓고 뭐라고? 여기서 당연한 거 찾아라. 꼭 필요한 거 찾아내. 절대적인 것을 찾아내. 그게 문제를 주신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문제 같지도 않는 문제를 놓고 내가 인생 살면서 절대적인 것을 찾아냈다.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기계 대박 아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지금 완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지금 갈등하고, 그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갈등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 하나님께 내가 맞춰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 갈등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전 오후로 양 잡고 같이 할 것. 이 양 복음 속에서 나오는 21가지의 삶을 같이 누려라. 그렇게 하면 돼요. 절대 헌신? 요 문제를 놓고 절대적으로 내가 헌신할 게 뭐냐? 물론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도 인간이 사는 것이니까 하세요. 인격 좋으신 분들 하고 능력 있으신 분들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격도 안 좋고 능력도 없으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사명에 일심전심 지속해버리면 돼. 그게요. 오직 그러면 유일성으로 재창조로 24, 25 영원으로 연결돼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이걸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두 번째, 이것과 함께. 저는 제 신앙이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제 신앙이니까요. 이 말씀을 딱 읽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요. 오전에 한 마리, 오후에 한 마리. 오전에 양 한 마리 잡고, 오후에 양 한 마리 잡고. 그러면서 보니까 같이 하는 게 있잖아요. 고운 밀가루, 찌은 기름 4분의 1, 포도주 4분의 1. 그게 내가요, 한번 생각했어요. 물어봤어요. 우리 어제 목사님들한테. 동생 같으니까. 야, 니는 은혜 받고 힘 얻으면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더냐 그랬더니 목사니까 설교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맞다. 우리가 은혜 받고 힘 얻으면 남한테 그걸 알리고 싶은 것이 제일 먼저지. 근데 나는 이제 그 전에 이 말씀 속에서는요, 나는 헌금을 하고 싶더라. 헌금 사실은.
은혜 받고 힘이 나면은 헌금을 하고 싶어.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양 오전에 한 마리, 오후에 한 마리 잡으면서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오전, 오후로. 그러면 얼마를 드릴까? 오전에 양 한 마리 복음 찾아내서 10만 원 드리고, 오후에 양 한 마리 잡고 복음 찾아내서 10만 원 드리면 하루에 20만 원이면 한 달이면 600만 원인데 내가 600만 원이 어디 있어? 전번에 그 장로님이 하라는 거 해야 하면 되겠지만은, 안 되겠다. 600만 원 아무리 해도 한 달에 600만 원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은 오전에 양 한 마리 잡으면서 10,000원, 오후에 양 한 마리 잡으면서 10,000원. 지금 양 한 마리 잡은단 말이 이해됐죠? 하루에 2만 원이야. 그럼 주일 빼고 25일 50만 원. 오케이. 한 달에 50만 원 내가 할 수 있어. 하루에 2만 원 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하는 거다. 하루에 50만 원 쓸 때도 있는데, 솔직히. 좋아.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오전에 양 한 마리 잡으면서 복음 딱 찾아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10,000원. 또 오후에 성경에서요, 양 한 마리 찾아냈어. 감사하지. 10,000원. 양 한 마리 찾아내고 500원. 그래도 돼. 찾아냈으면 500원. 그래도 된다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2017년 부활절 예배에 2016년 부활절 예배에 내가 이 언약 잡고 이렇게 실현했다. 간증하게 되겠죠. 자, 세 번째. 오늘 부활절입니다. 함께 뭘 누릴 것이냐. 양과 함께 부활절의 의미를 찾아 누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당위성 찾아내라.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새 일에 해당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당위성을 설명했더니 헬라인 기부인들이 모여들었죠. 핍박도 일어났죠. 자, 부활절의 의미가 뭐냐? 저 갈보리 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끝냈다 그 말이에요. 끝냈다. 예수님이 갈보리 산 십자가에서 죽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불신할 수 있어요. 다 끝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모든 사망 권세를 꺾으셨다는,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했어요. 문제를 해결 못하셨으면 부활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고 원래 그리스도지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부활이 뭐냐? 갈보리 산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끝냈다는 증거다. 부활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의 의미가 뭐죠? 세상입니다. 세상의 배경이 사단이거든요. 이제 세상과 사단은 끝났다요. 우리 문제를 주님이 끝냈다고요. 요 세상과 사단, 이거는 끝났다. 로마의 배경, 유대교의 배경이 세상이요, 세상 배경이 사단입니다. 이걸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얘기한 겁니다. 내가 끝냈어요. 네 문제 다 끝냈고 저 로마와 유대교의 배경이 세상, 사단 끝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끝냈다. 끝냈다. 끝났다. 자, 지금 그를 믿는 자와 함께해요. 지금 그를 믿는 자와 함께.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피조물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누구냐? 부활의 주님이라 말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 그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증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증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보좌에 계시고 나와 함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배경 그 말이에요.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나는 새로운 피조물.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증인.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에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우리의 배경이 천국 보좌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자, 한번 해보실 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느냐. 매일 양 2마리 잡아라. 오전에 1마리, 오후에 1마리. 어디서 잡느냐, 양을?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라.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한 시간을 가져라. 저 갈보리산에서 이미 다 끝냈어요. 6월절날 양 잡아서 사는 집 임방에 피 바르는 날 다 끝났어요. 자유와 해방.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자유와 해방과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구원이에요. 어디서?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어떻게 구원받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그걸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근데 왜 잘 안 되죠? 힘이 없으니까. 그게 기도예요. 구원과 전도 그 사이에 힘인데 그 힘이 기도입니다.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 나누는 말씀이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힘. 구원받은 내가 왜 안 되느냐? 힘이 없으니까. 그 힘이 왜 없죠? 오전 오후로 양 찾아내라니까요. 힘나요. 그 양과 함께 뭐 하라고요? 그 복음 속에서 나오는 21개의 삶을 내 삶에 적용시켜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매일 축복으로 누려라. 결론.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뭘 안단 말입니까? 다른 길 없다. 그리스도만 길이다. 다 알고 있죠. 다른 방법 없어요. 그리스도만 방법이다. 다 압니다. 하도 들어서 다른 답 없어. 그리스도만 답이야. 문제는 어떻게 누릴 것인가요? 이걸 어떻게 누릴 것이냐? 오늘 말씀대로 누리면 됩니다. 오전에 1마리, 오후에 1마리. 이 속에서 나오는 21가지의 삶을 가지고 누려라. 그리고 지금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의 이 비밀과 축복과 함께 누려라. 숙제.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이 뭔가 찾았지요? 오늘 8시 예배에 확인하셨을 것이고요. 성령 충만이 뭔지. 그럼 나만의 성령 충만을 찾는 방법도 쉬워요. 성령 충만이 뭔지를 알았으면은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이 뭐냐? 내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내 영적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맨날 어디 가서 남의 흉이나 보고 시기하고 질투해야 되겠냐? 그건 아니지.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그냥 간단해. 말하자면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내용을 포럼하는 거예요. 감람원에서 있었던 그 내용을 포럼하는 거예요. 저 갈보리산에 하나님의 역사를 포럼하는 거예요. 그럼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겠죠. 그러면 나만의 성령 충만을 찾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내에 여러분 다른 얘기 안 하고 성경 얘기만 해도 성령 충만돼요. 아, 이게 성령 충만 방법이구나. 아무리 성령 충만 달라고 해보세요. 금식하면서 해보세요. 안 줘. 금식하면 성령 충만 주겠습니까? 안 주지. 성령 충만은 내가 충만해지는 건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와 계신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이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 달라 할 때, 네 안에 있잖아. 네 안에 있잖아. 그래, 네 안에 있잖아. 네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네가. 그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이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네가 해야지. 이번 주 숙제. 이제 21가지를 이제 우리도 하나씩 해가는 겁니다. 1000명 찾기. 내 인생을 놓고 1000명을 찾아내. 1000명. 이걸 나는 1000명으로 받았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 말씀까지 같이. 아시겠? 나는 이 집에 시집가는 것이 1000명이다. 하나님 내게 1000명을 줬다. 그것도 1000명일 수 있어요. 1000명. 그냥 홍기가 돼서 간 게 있고요. 남이 가니까 가는 것도 있고, 얼떨결에 간 것도 있고, 억지로 간 것도 있어요. 한 번 가본 것도 있고, 한 번 가본 건 오게 돼 있어요.
결혼은 한 번 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00명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1000명. 그래서 뭐든지 1000명이 있어요. 그래서 1000명을 찾아라, 이번 주는. 그냥 찾지 말고 말씀과 함께 1000명 찾기. 한번 해보시라니까, 진짜로요. 꼭 한번 해보세요. 이게 신앙생활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부활하셔서 보좌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영원히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정, 여러분 업에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답,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절대 목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서 천명, 소명, 사명을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사명, 당연, 필연, 절대적인 것을 찾게 하옵소서. 이 비밀을 일심전심 지속하게 하시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24-25 영원으로 우리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 각인 뿌리 쳐질되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하시고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매일 양을 오전 오후로 잡되 우리 모든 범사 속에 하나님이 주신 1000명을 보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부활절 예배에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